하나님의 말씀은 그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귀 있는 있는 자는 자는 성령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아멘. 오늘 올해 마지막 수요일인데요. 우리 장창진 전도사님이 이제 신학교에서 신학을 1년 마치시고 드디어 교회에 이렇게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설교를 이 마지막 뜻깊은 날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의 장로님으로 이렇게 사역하다가 신학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너무 반갑고 또 하나님이 교회에게 부어주신 은혜 중에 하나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 목사 혹은 또는 사역자들은 교회에 준 하나님의 선물이죠. 은사니까요, 은혜니까 선물인데 우리 장창진 전도사님 앞으로는 전도사님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큰 은혜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나올 때 첫 설교니까요.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좀 환영을 해볼까요? 오늘은 네, 주보를 들어서 한번 환영합시다. 자, 나오세요.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2022년 마지막 수요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게 돼서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오늘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넘칩니다. 우리가 이제 3일 남았습니다. 3일. 그동안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3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변화들을 겪고 있고 지금 견디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지금도 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평생에 몇 번 써볼까 말까 하는 이 어려용 마스크를 지금 3년째 쓰고 있습니다. 3년째.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시고 이 마스크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거는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것은 비대면입니다. 비대면.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비대면이라는 것을 옆에 두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비대면 수업을 하고요. 직장에서도 비대면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뭐 맞다 그르다를 따지고 논하기 전에 우리가 이 같은 변화를 지금까지 잘 견뎌오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저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들 가운데 우리의 고난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교회에게 어떠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가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저자가 요한입니다. 학계에서는 이때 당시의 기록 연대를 AD 95년 또는 96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로마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점점 극심해질 때입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의 수장격인 요한이 이 로마에 의해서 반모섬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로마 요한계시록이 이 요한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진 것이죠. 그때 요한의 심정을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약속의 징조가 나타나지는 아니하고 점점 상황은 어려워지고 성전은 회파되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는 날로 심해지고 자신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고 성도들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까 이러한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코로나 상황이 언제쯤 끝이 날까? 안 그래도 상황이 어려운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회사에서 임금은 삭감이 되고 이 추운 겨울날 이제 나보고 회사를 그만 나오라고 하면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나이가 1살, 2살 먹어감으로써 몸 이곳저곳이 아파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병원 가기가 무섭고 참 막막한 세상 가운데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나 참 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때에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요한에게 임합니다. 요한은 그 계시를 받아 적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예수 그리스도 계시가 요한에게 주어졌고 요한은 그 계시대로 편지를 7교회에 쓰기 시작합니다. 7교회 하나하나의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한 두루마리에 7교회의 서신을 적어서 보냅니다. 이러한 서신을 회람용 서신이라고 합니다. 모든 교회가 7교회의 소식을 전하여 낭독하고 듣도록 하기 위해서 회람용 서신으로 적어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각 교회에 해당되는 서신은 각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7교회 모두가 다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 들어야 된다. 근데 왜 하필 7교회인가?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7개밖에 없었는가? 아닙니다. 더 많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그 밖에 여러 가정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7교회에 보내라 하는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이라는 숫자는 상당한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성이고 완전성입니다.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는 것은 소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 온 우주적 교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와 지금 동원 교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일곱 교회 서신 가운데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 밤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낸 서신 8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네, 요한은 지금 서머나 교회의 발신자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구약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즉 내가 만물의 근원이요 만물의 창조자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다라는 것을 백성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국한되어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를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근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성을 왜 편지 서두에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편지의 권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모든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며 지금 기록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와 성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뒤이어 나오는 단어가 우리에게 첫 번째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교회와 오늘날 모든 성도에게 위로가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모든 성도의 고난을 대신하는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고난에서 끝이지 않고 고난을 통과하셨습니다.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고난의 정점은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이긴 것처럼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상황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종국에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함이 있습니다. 그 첫 열매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은 누굽니까? 바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과 저가 그 다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승리를 따라가십시오. 승리를 할 것이고 매일 삶 속에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위로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위로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위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 성도와 온 교회를 꼭 감싸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시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말씀하시되라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편지의 말미에 보면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하시는 말씀을, 이것도 동사로 되어 있어요. 같은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편지의 첫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라고 시작을 하고 말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되라고 또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7교회가 모두 이러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으로 시작하고 끝에 말씀하시대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편지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꼭 끼안고 있다는 그러한 그림을 연상케 만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동원교회를 꼭 끼안고 있고 여기에 있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직장 가운데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두 팔로 꼭 끼안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품에 안고 지극한 눈빛으로 바라보듯이 오늘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으로 꽉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꽉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세 번째 위로의 말씀은 9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다. 알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7비에 모두 이 알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그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으로서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 살피고 있다, 주관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해결할 능력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며칠 밤을 새워서 이렇게 일한 적이 있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성도님들을 너무나 존경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게 어떠한 것인지 알아요, 제가. 그래서 며칠 밤을 새워서 회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사장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회사 대표가. 안 그래도 바쁜데 회사 대표가 불러요. 보통 윗사람이 부르면 일을 시키려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해도 너무 하시지. 뭔 일을 시키려고 또 부르시나. 대표 방에 찾아가니까 따스한 이 보이차를 이렇게 끓여가지고 주시면서 식기 전에 먹으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게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모르고 아무튼 그걸 받아 들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장 부장아, 내가 네 고생하는 거 다 안다. 내가 네 고생하는 거 다 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생각나는데 진짜 위로가 됐어요. 위로가. 그런데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내가 다 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때까지 살아왔고 우리 그 믿음 하나 지키려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경건하게 인내로 버텨온 모든 삶을 주님께서 다 안다 말씀하십니다. 다 안다. 세상에서 우리를 가난한 자라 무능력한 자라 업신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부요한 자다. 우리의 부요가 어디에서 옵니까? 세상에서 옵니까? 돈에서 옵니까? 권력에서 옵니까? 명예에서 옵니까? 우리의 부요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잇대어 있을 때 그 안에 모든 생명과 모든 부요함은 우리에게로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함은 다 성도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위로의 말씀 뒤에 또 세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10절하고 11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먼저 당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에 한글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하나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강조가 되어 있어요. 지금 서머나 교회의 상황은 우리가 구절에서 봤듯이 환난과 궁핍함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장차 고난이 온답니다. 장차 고난이 온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참 해도 너무한 말씀입니다. 해도 너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나? 두려워한다는 것은 죄인된 인간의 몸으로 당연히 느끼는 거죠. 당연히 느끼는 거죠. 특히 장차 올 고난, 이거 문맥상 보면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고난이에요. 이 고난 앞에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무리에게 천국 복음을 설명하시고 건너가서 건너편 마을에 복음을 전하려고 배를 타고 제자들과 건너갑니다. 그때 광풍을 만나게 되죠. 배가 침몰의 위기에 쌓입니다. 물이 배에 들어오고 파선의 위기에 닥칩니다. 모두가 그 난리통에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는데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가운데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를 깨웁니다. 선생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우리를 좀 돌아보십시오. 돌보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희 믿음이 없느냐? 아하, 불안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하고 관련이 됐구나. 그렇다고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두려워한다라는 이 이상한 공식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뱃속에 있던 제자들, 바다가 잔잔해진 것을 본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심히 두려워 떨며 서로 말하되 저자가 누구길래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는고. 저자가 누구길래. 예수의 제자는 그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가기 시작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는 겁니다. 고난의 해결을 누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합니다. 그 삶의 현장에 있던 우리, 그 삶의 현장에 있던 제자들은 그것을 체득하여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하여 예수님이 오늘날 지금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1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도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주님의 발자국이며 그 발자국은 십자가에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끝은 부활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1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실제적인 삶에서 체득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당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란 단어하고 같은 어원을 가집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발화돼서 충성이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에 대보아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이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보는 충성하라 라는 충성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당부입니다. 마지막 당부는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랍니다.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 결국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듣는다라는 것은 그냥 리스닝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액션이 들어가는 겁니다. 즉 청종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듣고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고 우리의 홍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즈음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 가지 당부와 세 가지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위로가 됩니다. 두 번째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위로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답니다. 우리를 보고 부한자라 합니다. 그리고 당부를 하십니다.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순종하라. 하는 세 가지 당부를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위로와 당부의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약속을 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관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관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삶으로 2023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하겠습니다. 잠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도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생각하고 한 1분 동안만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